뜨겁겠어요.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더운데 걔는 얼마나 발이 뜨겁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동차 운전 마치면 수고했어. 너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왔다. 고생이 많다야. 타이어한테 미안하죠. 제일 인정받는 애가 뭐예요? 자동차에서 핸들 자꾸 만져주니까 이기원 쌤 야한데 만져주니까 핸들 커버도 씌우고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족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역할 하는 겁니다. 운전자를 순식간에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건 타이어입니다. 펑크나 보셨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가끔 이렇게 길 뚫려 있으면 확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한 170, 180km 달릴 때 그때 제가 뭘 믿기 때문이지요? 제 타이어를 믿기 때문이에요. 앞바퀴 펑크 나면 뒤집어집니다.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타이어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검을 자주 합니다. 어디 찢어진 데는 없는지, 균열 생긴 데는 없는지, 공기압은 적당한지. 타이어를 믿으니까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안 터져 주겠지. 잘 버텨 주겠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역자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 카페에 큐티 올리라고 하는데 못 올리죠? 비교당할까봐. 경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겁니다. 큐티 잘못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반대로 미역국 잘 끓인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받은 바 은혜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 하는 것? 서로 인정하는 것. 타이어는 타이어로서 훌륭하고요. 핸들은 핸들로서 훌륭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방향지 시등 안 들어오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평소에는 별로 고마움 못 느꼈는데 사이드미러 깨지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평소엔 보지도 않는데 룸밀러 깨지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죠. 우리 다 운전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근데 속에는 칼 갈고 있죠. 뭐가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너의 기능을, 나의 기능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칭찬받는 교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되려면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거 오래전에 설교했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수원지에서 오는 라인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얘기합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증거예요. 그건 습관이에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무의미한 것 같아도 뭐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밥 먹어야 돼요. 운동은 무슨 제가 건강한 비결은 딱 하나예요. 저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거든요.
맨밥을 물에 말아 먹더라도 입맛이 없어도 저는 먹어요. 아파도 먹어요. 규칙적으로 해야 될 건 뭐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하셔야 돼요. 매일 큐티하는 것, 매일 성경 읽는 것, 매일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저는 운전하면서 혼잣말 많이 해요. 일하면서도 혼잣말 많이 해요. 수시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해요. 아, 하나님, 이런 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놈 새끼 좀 혼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역자 여러분, 일과 사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한 5년 동안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별 욕을 다 먹었어요. 제가 그래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일학교 교사와 팀장과 사역자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공동체로서의 예배. 옆 사람 졸면 귓방망이를 한 대 때리세요. 정신 차리고, 다음 주부터 몽둥이 하나씩 차고 다니세요. 그래서 평소에 유감 있었던 사람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이 인간 졸게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그냥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답도 하고 웃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채우심과 회복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큐티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방해받는 걸 싫어합니다. 성경 읽으면 전화 안 받습니다. 큐티는 아무도 없을 때 합니다. 왜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날 때 누가 같이 나오면 어때요? 싫으세요? 그런 경험은 또 해보셨나 봐요. 싫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같이 뭐 1대1로 큐티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정말 뭐 엄청난 일인 겁니다. 제가 세운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그 대부분 다 돌아간 시간에, 서재 아무도 없을 때 큐티합니다. 성경 읽을 때 전화 안 받습니다. 공동체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방법이 병행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개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충만케 하심,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제가 감시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카페에 적용을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삶의 원리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어제 그저께 큐티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시니까 하나님, 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않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큰 잔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새들을 명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큐티 한 사람은 알고 안 한 사람은 모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큰 잔치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의 잔치가 될 겁니다. 그 심판의 날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큰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하나 올리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어제 큐티 하셨나요? 어제 큐티 적용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는 여기 있는데 기억이가 없어. 아재개그 연구소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경건. 개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더 많은. 그래서 정말 은혜의 강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흘러나가는데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과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위임식에 대선배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을 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삶의 모범 중에 첫 번째가 뭐다? 항상 기뻐하는 거다.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책임이 뭐냐? 목사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늘 웃을 수 있도록, 늘 기쁠 수 있도록. 진장님들의 책임이 뭐지요?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도록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설레임으로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더 넘치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진별로 모여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한 번도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 사역을 위한 준비,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성도가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서 세상으로부터 뭐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